오늘 하세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 즉 책임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중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그리스도인도 본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분명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분명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금은 이라고 대조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비를 입은 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높은 뜻 정신이 생각났습니다. 높은 뜻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6가지 실천 과제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사역에 힘쓰는 교회,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마지막 6째인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를 설명할 때 핵심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희 같은 목회자를 성직자로,
교인들을 평신도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직과 세속적인 직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노프트 정신 6번째를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프트 푸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을 다 성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교인 모두가 다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를 포함한 노프트 푸른교회 모든 교인은 성직자로서 성직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일터와 직업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로 전하는 것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행실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 바른 행동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